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는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매절마다 한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네, 한번 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네, 15절 말씀의 끝에 보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또 16절 끝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도 끝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절마다 감사에 대해서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골로새서를 기록했을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냄새나고 불편하고 너무 어려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그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일까요? 야, 나는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는 좀 좋은 데 있으니까 감사해라, 이런 걸까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골로새서 앞부분 1장에 보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나도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도록 권할 수 있었고 또 스스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면 자꾸만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이 자꾸만 나오게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감사했고 오히려 스스로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감사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모든 일상에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상황이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할 때 우리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먼저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너희는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한 몸 된 교회로 이렇게 모여지게 된 것은 바로 평강을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모여서 더 평강을 누리도록 이렇게 한 몸으로 불러주신 거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신 것, 또 한 부서로 불러주신 것, 그것은 평강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더욱더 평안 속에 살아가고 더욱더 행복하도록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평강 또 평안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우리 부서가 평강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할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평안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를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서에서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서로 성도들 만날 때 우리 교회를 향하여, 목사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평안이 넘치고 또 행복한 교회로 소문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교회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그 꼬마가 아빠, 엄마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어떤 게 궁금했냐면 자동차가 이렇게 바퀴가 굴러가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자동차 바퀴는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는 이제 좀 고민하다가 말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그 연료가 연소될 때 열 에너지가 나오는데 그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자동차 바퀴가 어떻게 굴러가는 거야? 그랬더니 엄마는 딱 한마디 합니다. 빙글빙글. 남자와 여자는 참 다른 것 같습니다. 남자는 대부분 좀 많이 분석적이고 여자분들은 좀 감성적인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가 정말 다릅니다. 이렇게 너무나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단한 분이십니다. 결혼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남녀가 만나서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때 평안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워싱턴 대학의 한 심리학 교수님이 35년간 3,000쌍이나 되는 부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 부부가 대화하는데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그 가정들 중에 95%가 갈라서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서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다 보니까 같이 살기가 점점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정말로 감사의 말, 또 좋은 말들을 많이 하는 가정들은 대부분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 감사와 칭찬의 말이 넘쳐날 때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학교에서 시험을 85점을 맞았습니다. 맨날 50점, 60점 맞다가 85점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시험지를 가지고 엄마에게 딱 가져갔습니다. 엄마, 나 오늘 드디어 85점을 맞았어. 딱 갖다 줬더니 엄마는 시험지를 이렇게 쭉 살펴보시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문제가 쉬웠나 보네. 네. 이런 엄마를 불신형 엄마라고 합니다. 아들을 별로 못 믿는 겁니다. 아들이 뭐 했다는 거. 이런 엄마 말고도 이런 엄마들이 있습니다. 옆집 철수는 몇 점 받았어? 비교형 엄마. 또 이것만 안 틀렸으면 100점이잖아. 욕심형 엄마. 웬일이냐 오늘은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조롱형 엄마까지. 이런 말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좌절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아니라 야 잘했구나. 정말 잘했다. 고맙다.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어. 라고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해줄 때 우리 아이들이 자신감 있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한글을 이제 그때는 뭐 배우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가서 이제 배웠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머지 공부를 했어요. 50점 밑으로 나머지 공부인데 반을 못 맞추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60점 정도 맞았던 것 같아요. 56점인가 60점을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 어머니께 딱 시험지를 내밀었어. 엄마, 나 60점 맞았어요. 나머지 공부 안 했어.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희 어머니가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나머지 공부 안 너무 잘했다고 막 칭찬해 주시고 막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머지 공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뭔가 학교에서 제가 뭔가 좀 잘하는 게 있으면 조금이라도 뭔가 상을 조그만 거라도 받아오면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저를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가 이렇게 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칭찬과 감사는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줍니다. 가정에 평강을 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해서 많이 감사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향해서 많이 감사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더욱더 행복한 평안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직장 생활이 딱딱하고 너무 냉랭하고 살벌한 그 직장이 있을 겁니다. 그 속에서도 감사의 말을, 칭찬의 말을 조심스럽게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럴 때 점점점 그 회사의 분위기도 바뀌어갈 겁니다. 우리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에서도 감사와 칭찬의 말이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또 목사님을 향해서 또 서로를 향해서 서로 감사하고 격려해 줄 때 그 셀은 정말 이름난 행복한 거로 이름난, 그래서 모든 분들이 거기 다 가고 싶은 그런 귀한 셀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행복하고 또 평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감사가 유익한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땅에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찬송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3장 1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3장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많은 찬양을 하더라도,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고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담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감사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옳은 행동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로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찾아와서 좀 고쳐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래, 너희 지금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어려움은 뭐냐면 나병이 걸리면 가족들과 살 수 없습니다. 그 마을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굉장히 외롭고 괴로운 그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나병이 이렇게 고침을 받게 되면, 나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확인을 해주면 다시 가족과 친구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제사장을 향하여 제사장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몸이 다 고침받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때 한 사람, 성경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즉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10명이 고침을 받지 않았느냐? 9은 어디 있느냐? 모두 고침을 받았는데 왜 너만 내게 받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처럼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육체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될 것이고, 또한 우리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 더 이상 교통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더군다나 영원한 죽음, 지옥 형벌을 맛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갖게 되었습니까?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썩어 죽을 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몸도 마지막 때 다시 새로운 몸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도 살아나서 이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이제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입니까? 아니면 감사하지 않고 자신의 길만을 가는 9명입니까? 감사하는 한 명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아직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 힘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셨는데 그 외에 무엇이 감사하기 위해 더 필요하겠습니까? 생명을 주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입니다. 내 삶 속에서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내가 속한 가정, 셀, 교회가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가
일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일상이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조서를 내려서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도 무엇을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매일 3번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 3번, 하루에 3번을 뭐하냐면 감사의 기도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사자밥이 되어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에게 감사는 일상이었습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감사를 이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바벨론 제국의 또 바사 제국의 어떤 지혜자보다도 뛰어났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비결이 바로 감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3번씩 하나님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를 잊지 않았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좋은 것들을 주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안 주실까요? 우리가 교만하여 그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냐, 내 능력으로 된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다니엘처럼 감사의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될까요? 어떻게 감사를 우리의 일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찰스 두이그라는 사람이 쓴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습관의 메커니즘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과식하지 않고 운동하여서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지, 또 기업체에서는 어떻게 기업의 구성원들에게 좋은 습관을 형성하게 도와주어서 기업을 잘 일으킬 수 있는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습관을 구성하는 3가지 요소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호, 반복행동, 보상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호, 반복행동, 보상. 예. 그래서 이 3가지가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우리에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1990년대 초 MIT 연구자들은 쥐들을 T자형으로 만든 미로에 집어넣고 또 거기에다가 초콜릿을 한 군데 둬서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이 T자형 미로가 열리면 이제 생쥐들이 이제 막 초콜릿 냄새를 맡고 찾아갑니다.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찾아가다가 한참 뒤에 이제 초콜릿을 찾아가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실험을 하루에 이제 몇 번씩 계속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주일쯤 지났을 때 이제 이 쥐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딱 열리면 그냥 곧바로 헤매지 않고 바로 초콜릿이 있는 곳에 한 번에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뇌파를 또 검사를 해봤더니
의사를 결정하는 뇌가 있대요. 또 뭔가 기억을 하는 뇌가 있는데 그 뇌들이 거의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막 본능처럼 한 번에 이렇게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딸깍하는 신호와 초콜릿이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이 반복 행동이 습관이 된 겁니다. 어떻게 감사가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감사가 습관이 되면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약속된 시간이 신호였습니다. 그 신호가 딱 생기면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평강과 지혜를 다니엘에게 보상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이 감사의 기도를 반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감사가 일상이 되기 위해서 신호를 하나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루 3번 하는 게 있죠. 뭘 하죠? 하루 3번?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니까 밥 먹을 때 음식만 향해서 감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을 하나 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좋은 식당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하나님 오늘 그냥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더 기도해 보는 겁니다. 아니면 함께 식사하는 분들에게 같이 감사한 이야기를 하나 나눠봅니다. 아니면 잠잘 때가 신호가 될 수 있겠죠. 잠자리에 들 때 딱 눕는 순간 이것을 신호로 해서 하루에 감사한 걸 하나를 기도해 보는 겁니다. 아니면 옆에 있는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감사하기 어려운 때는 언제냐면 뭔가 귀찮은 일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뭔가 걱정되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때를 오히려 신호로 삼아보면 어떨까요? 힘든 일이 생기고 걱정되는 일이고 귀찮은 일이 생기면 감사라고 내게 신호를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감사의 신호로 여겨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신호를 받고 감사를 드려보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그 순간에도 감사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상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 가장 좋은 길,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입니다. 감사하지 못했더니 감사라고 신호를 주신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감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심한 근시와 원시가 동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항상 그래서 2개의 안경을 가지고 다녔는데 이 안경이 그때만 해도 너무 무거웠던 거예요. 안경이 두꺼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안경집도 이게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쇠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경집을 늘 이게 가슴 주머니에 넣고 다니니까 너무 무겁고 귀찮고 너무 짜증도 났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러키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루즈벨트를 못마땅히 여겼던 슈랭크라는 젊은이가 그를 향해서 총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명사수였는지 그 가슴에 정확하게 맞게 된 거예요.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악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쓰러졌던 루즈벨트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총알이 그가 안쪽 주머니에 넣어두었던 접어놓았던 그 연설문을 통과해서 바로 이 쇠로 만들어진 강철 안경집에 맞아서 굴절된 거예요. 그래서 폐에 정확히 꽂힐 수 있었는데 폐가 아니라 비껴서 몸에 박히게 되었습니다. 물론 피는 흘리고 있었지만 그것을 참고서 90분이나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루즈벨트는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편하게 여기던 것들도 다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때로 우리에게 불편하고 힘든 것이 다가올 때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일상이 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에디슨은 연구에 굉장히 열정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가난한 형편으로 열차에서 신문과 과자를 팔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화물칸에서 실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연구를 하다가 화재가 나고 말았습니다. 기차역 직원은 너무도 화가 나서 에디슨에게 굉장히 세게 따귀를 때렸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일로 에디슨은 청각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각장애로 인해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아 연구에 몰입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또 한 번은 1914년 겨울
미국 뉴저지에 있는 그의 연구소가 화재로 몽땅 불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연구 실적, 실험 장비들이 모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노인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은 모두 불타버렸다.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정말 놀라운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수많은 발명품을 만든 에디슨, 그는 이처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연구에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구에 매진하여서 수많은 발명품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능력입니다. 감사가 일상이 될 때 우리는 여러 어려움과 힘듦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갈 줄 믿습니다. 감사하라.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